네, 하나님 말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좀 깁니다. 네, 24장 12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 신은경 교수님께서 사울아 공연을 하셔서 가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특별히 그 리허설 할 때 이제 한 번 더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무대에 계시는데 멀리서는 도대체 이제 학생인지 교수님인지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그 몸이 정말 그 젊은 사람들과 똑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참 스승이 제자들에게 정말 자기 관리를 엄청 잘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구나. 제가 그걸 느끼면서 나는 목사라서 과연 성도들에게 정말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너무 많은 반성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인 저를 보지 마시고 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만을 이렇게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승천하신 이 승천 또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또한 주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속에 또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말하고 듣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베드로가 증거하는 부활. 사실 우리가 이 참 교회에 와서 성경을 읽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제일 재미있는 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초기에는 베드로에게 큰 위로를 받죠. 왜냐하면은 너무 좌충우돌하기 때문에 참 신앙생활의 좌충우돌하는 우리와 엄청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실은 처음에는 큰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은 뭘 느끼냐면은 도대체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사실상 좀 궁금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베드로가 우리에게 남겨주려는 그 말이 무엇이냐? 베드로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전해주려고 정말 하는 것이 있느냐? 특별히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것이 참 신앙생활에 보면 알겠지만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 신앙이 있고 또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신앙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이제 혼재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을 때처럼 하는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것을 정말 우리가 좀 깨달아가면서 제가 젊을 때 그래서 사실 가장 그 말씀을 붙잡고 많이 기도하는 것이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가지고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이해하고 또 베드로의 신학을 이제 이해하려면은 오늘 좀 길게 읽었지만 도대체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지금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됐고 그리고 정말 베드로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많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몇 번에 걸쳐서 베드로의 신학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학이다라고 하면은 기독교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바울의 신학에 기초를 해서 조직 신학들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의 신학과 또 그만큼 또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가 이제 요한의 신학이 있죠. 요한의 신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도 신학이라고 알려진 이제 요한의 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그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신약 2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그래서 정말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된 베드로에게 분명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심된 인물이요 사실 교회의 뿌리와 같은 인물이 베드로인데, 사실 베드로가 뭘 가르쳤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잘 몰라요. 베드로가 뭘 가르쳤나. 그러니까 사울이 가르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만
사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만 정말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뭘 가르쳤나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그 깊은 감동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그 베드로의 신학은 없느냐? 베드로의 신학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사실 정말 우리가 따라가기 힘든 신학이에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사실 제시해 준 이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의 신학, 저는 그래서 베드로의 신학을 그 침묵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신학을 저는 침묵의 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 침묵의 신학이라는 제가 물론 하는 얘기지만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까지의 이때 일어난 사실은 성경에 사실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제가 소설을 쓴다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설이 아니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직전에 부활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정말 그녀가 바라보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그 사실, 그녀의 그 모든 인생 가운데 그녀의 모든 인생을 걸었던 정말 그녀의 삶의 근원이었고 그가 정말 사람으로 인정받게 해주신 이였고 그리고 그녀가 정말 그녀의 목숨보다 더 사모했던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사실 정말 막달라 마리아는 도저히 더 살 의욕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정말 그 시체라도 정말 찾아서 장사를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 마리아는 정말 그 많은 눈물과 통곡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그리고 정말 그것을 그 만유의 주제시오 우리 주님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정말 보여드리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정말 그 아버지께 다녀오면 사실 되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시간을 기다리시고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정말 그것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가볍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실 우리가 거기서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갔는가? 사실은 이제 이런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목사니까 생각하지 사실은 누구도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고 그러면 이제 아버지께 가고 그 다음에 오늘 뭘 읽었죠? 오늘 누가복음 24장 한번 다시 보면 누가복음 24장 보니까 12절에 우리가 읽었죠.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를 이제 막 그 전에 만났어요. 만나고 그리고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런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엠마오의 길에서 제자들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34절에 뭐라 그러냐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참 신기하죠? 뭐라 그러냐면은 시몬에게 보이셨다.
정말 그런가? 우리가 사도행전도 한번 보면 사도행전 1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 4절 5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였다. 뭐예요? 제자들과 같이 만났나요? 베드로를 따로 만났나요? 그러니까 분명히 베드로랑 따로 만났는데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베드로랑 따로 만났는데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베드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참 신앙의 초반에는 좋아요. 우리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좌충우돌하죠. 그래서 정말 좌충우돌하는 우리 새신자들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종잡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도 신앙이 성장하면 뭔가 베드로에게 배우고 싶은데 정말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은 참 베드로에게 무엇을 배울까 알지 못합니다. 그 사실은 베드로는 또 우리가 성경 외에 우리가 뭐 다른 종교라든지 혹은 교회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참 그 베드로는 우리가 이제 이 베드로 전후서 외에도 사실은 그 베드로 복음서도 일부가 남아 있고 또 사실은 그 베드로 계시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면은 야 진짜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이제 베드로 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장면이 나와 있거든요. 베드로 이제 복음서는 이 예수님의 죽음과 요 이제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시는 거, 무덤에서 일어나시는 그리고 천사들이 내려오는 그 일부만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이슬람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 기독교의 교리를 이제 부인하는 근거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뭐 내용은 그렇다 치고 거기 보면은 그 여기 이제 천사들이 두 천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베드로의 복음서에 보면은 이 천사들이 키가 얼마나 크냐면은 머리가 하늘에 닿아 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와 정말 이건 뭘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경을 저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와 진짜 이건 뭘까? 우리가 정말 이런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계시록 보면은 뭐 더 가관이죠. 거기는 이제 캐톨릭에서 그 연옥의 그 구원서를 이제 지원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 그런 걸 보면은 야 진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결국 베드로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베드로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정말 진정 베드로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베드로의 복음서와 베드로의 계시록은 그것은 베드로의 저작이 아니에요. 저작이 아닙니다. 물론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역사가들이 베드로의 저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베드로가 정말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침묵의 신학이에요.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우리가 베드로로부터 정말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정말 믿음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져야 될 그 신앙이 무엇이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목이 길어서 이게 이제 생략되어 있지만 부제가 놓칠 수 없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놓칠 수 없는 주님과의 만남. 베드로가 증거하는 부활의 핵심은 놓칠 수 없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게네사렛 바닷가에서 호수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제 우리가 베드로의 이제 신학에 대해서 좀 어쨌든 몇 번에 걸쳐 하겠지만,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베드로가 별로 그렇게 율법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정말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그가 자기의 배에 올라서 정말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어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물을 저기 가서 쳐라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내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내가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해보겠나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것은 정말 무엇을 말하냐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정말 양심,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 율법에 대한 사모함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당신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지만 하지 못한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말 베드로를 강권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제 그를 쓰시고자 하게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부터 정말 주님을 열심히 따르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따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 주여 나도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주께서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정말 인간이 그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어디를 가든지 당신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정말 모세와 엘리야와 정말 그렇게 계신 것을 보고 주님 내가 보기에는 이곳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제 주님께서 여기 있기를 원하시는 것 같으니 우리가 여기 엘리야를 위한 집도 모세를 위한 집도 주를 위한 집도 만들고 여기서 삽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디든 주가 원하시는 곳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는 자예요. 그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곳 그리고 주가 계시는 곳에 살기를 정말 열정적으로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행동은 뭐에서 나오냐면 사실은 그의 어떤 인간적인 불완전함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주님에 대한 무한한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무한한 사랑. 그러니까 주께서 정말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실 때 정말 처음에는 주님 당신께서 어찌 내 발을 닦이시나이까 라고 했지만 주께서 내가 너와 내 발을 닦지 않으면 너와 나는 관계없다 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내 몸도 닦아주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관계를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주님과 무엇이든 더 하고 싶은 베드로의 열정과 열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최후의 만찬을 할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에게 마지막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얘기한 거에 대해서 베드로는 주님께 마지막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베드로가 마지막 한 말이에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당신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당신을 열렬히 사랑했는데 주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당신에 대한 사랑과 내 당신에 대한 고백과 나의 이 마음을 왜 몰라주십니까? 나는 당신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소했단 말이에요. 호소했으나 그러나 그는 결국 주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도 사실은 낯설은 장면이 아니에요. 우리도 사실은 주님을 처음 만나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열정적으로 생각합니까? 얼마나 주님을 열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만나고 그때 참 고민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정말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느 날 정말 깊이 고민했습니다. 깊이 고민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뭘까?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몇 주 고민한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래, 주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지. 그럼 나도 분명히 생명으로 보답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이 가장 왕성할 때가 어떨 때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20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이제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내가 이 20대는 주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때 열심히 전도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는 정말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열심히 주를 위해서. 근데 이제 그때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20대가 저는 빨리 가기를 원했어요. 빨리 가기를. 그래서 제가 정말 30이 되는 그날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제 내가 좀 나를 돌아보며 살겠구나. 그러나 이제 20대가 지나 보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20대 때 하도 전도하고 양육하고 살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서 30이 되니까 제가 박사는 박사인데 아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결심했죠. 주님, 기왕 이렇게 산 거 내가 그냥 60까지만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제가 그래서 항상 내가 60세 때 죽어서 주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이 정말 두려운가 안 두려운가, 항상 그것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내가 그렇게 작정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크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기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 훌륭함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이종 목사님 이 외모를 너무 존경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60이 되면 제가 옛날에 그 강다리 목사님이나 여러 부흥사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정말 팍 좀 늙어가지고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 모습들이 있어요. 그 분들의 나도 저렇게 늙어가지고 주님을 만나면 참 좋겠다. 우리 목사님 완전히 이그저스티드 번아웃 되셔가지고 우리 사모님과 나이 차이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너무 존경스러워요. 나도 그런 모습으로 참 그러나 이제 그것이 어쨌든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 베드로를 보면은 너무나 사실은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는 구절이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이제 요한복음 21장이죠. 요한복음 21장 보면 우리가 이제 정말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베드로를 만난 기록이 나와 있죠. 근데 보면 우리가 잘 압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 두 번째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도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이 구절이 왜 놀랍냐면 이게 마가복음에 안 써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를 쫓아다녀서 그 주님을 기술한 사람은 마가인데 그러니까 베드로와 가까운 사람은 마가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 안 써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많은 은혜를 받는 이 구절을 요한이 썼고 베드로는 마가한테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웃긴 건데 요한이 사실은 이 베드로의 말에 너무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건 요한이에요. 이 베드로의 말에. 정말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고백에 너무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요한이에요. 요한도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을 가장 사랑한 인물 하나 둘 셋 꼽으라면 결국은 베드로와 요한과 우리가 사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근데 정말 이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를 듣고 요한이 너무너무나 감격을 한 거예요. 요한의 이 머리에는 이 장면이 떠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베드로가 마가에게는 얘기해 주지 않았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면은 베드로는 이 말에 은혜를 받지 않은 것일까? 그럼 베드로는 정말 이 말씀을 정말 그냥 부끄럽게만 생각하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얘기해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싶지만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싶지만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너무너무나 부끄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 정말 내가 너무너무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 하면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정말 이 마지막 말을 하고 주님의 죽는 모든 것을 보고 정말 그의 마음은 정말 슬픔과 정말 통탄과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정말 그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그는 그때부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사실은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는 주님이죠. 오늘 베드로가 정말 요한복음에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한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사실 주님을 부인했지만 여전히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주님이에요. 사실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시 있는 유혹 때문에 부인한 것이지 그렇다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순간 없어진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더 괴로운 거예요. 내가 주를 부인하는 순간 내 마음도 주를 부인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사랑하던 사람이라도 내 마음에서 접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혼하고 잘 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 사랑하던 사람이라도 내 마음에서 접으면 끝이에요. 그것으로 해방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말로는 부인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사랑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더 큰 괴로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여학생들이니까 이제 연애하다 깨지면은 일 못 하거든요. 완전 헤매는 게 눈에 보이죠. 왜냐하면 사랑하는데 자존심 때문에 헤어지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남자가 진짜 헤어져 버렸어요. 이 여자는 이제 이 학생은 정말 너무 괴로운 거죠. 실은 나는 사랑하고 말만 그런 건데 남자가 정말 진짜로 그냥 떠나버렸다.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죠?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부인이 아니었거든요. 마음의 부인이 아니라 그냥 그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난 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은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고통과 그 아픔. 그래서 베드로 역시 정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말 무덤에 이제 그 시체를 보관하고 있을 때 안식 후 첫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주의 시체를 정말 찾기 위해서 달려오게 됩니다. 24장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런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정말 베드로가 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의 제자들이 반복해서 뭐라 그러냐면 게바에게 먼저 보이시고 우리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오늘 두 군데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바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의 제자들과의 만남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만나 그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육으로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영광을 입은 몸. 그래서 그는 이제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합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던 예수님은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아직은 그럴 수 없는 상태죠.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아픔과 좌절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바로 그 길에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정말 그 짧은 순간이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그 놀라운 광경, 정말 그 놀라운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 그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도 주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주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그가 주님과 만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 후에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베드로가 그 침묵의 신학이라는 그의 신학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쫓아다니길 원했고 정말 많은 믿음의 말로서 주님을 기뻐해 드리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많은 말과 그런 많은 열정일지라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결국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은, 인간의 말이라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고, 그는 바로 정말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많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칼날이 이런 말을 했죠.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다. 우리가 데모스테네스라는 그리스의 철학 운명가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 인생의 어떨 때, 우리 인생의 어떨 때가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고, 우리 인생으로 우리가 무엇도 할 수 없지만 정말 오직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 했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을 인도하셨다면 그것에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꿈이 일치할 때 인간은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꿈과 하나님의 꿈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성령으로 난 자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해도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바냐서 우리가 3장 17절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 1432페이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서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베드로에게 일어난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베드로를 정말 잠잠히 사랑했습니다. 아무 말을 주님도 베드로에게 하지 않았지만 그는 정말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시편 61편에 다윗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61편 시편 6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이다. 그리고 62편으로 넘어가서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떨 때 더 이상 우리에게 말이 필요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지막 결단. 이제 내가 더 이상 어떠한 것도 생각할 필요 없이 내가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결단을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동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 후서가 우리에게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오직 그 거룩함만을 말하는 베드로 전후서가 어려운 일은 거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그의 사랑을, 정말 주님을 다시 만나기 위한 그의 사랑을, 그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그는 오직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우리에게 거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거룩함이 중요한 것이냐면 거룩함이 없이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정말 어떠한 작은 흠이 혹시나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놓칠 수 없는 주님과의 만남을 내가 원하는데 내가 주를 혹시나 보지 못할까 봐, 혹시나 내게 있는 이 작은 죄악이 나로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될까 봐.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주님의 만남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결단돼 있다면 우리도 더 이상 어떠한 말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나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주님과 우리 각자와의 정말 이러한 깊은 만남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날 주를 위하여 또 기도하며 묵상하며 증거하며 또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할지 많은 고민을 주님 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정말 내 중심의 고백이 자리 잡아서 이제 더 이상 주 앞에 어떤 말로도 주의 관심을 끌려하지 말고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주께서 아시오니라고 말한 베드로와 같이 이제 그 중심의 고백대로 사는 베드로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중심의 고백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믿음에 대한 고민이나 더 이상 신학을 통한 내 자신의 정당화나 정말 더 이상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을 나누지 않게 도와주시고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정말 그 고백대로 이제는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